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서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함께 출발을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를 어떤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그때 당시는 도보로 그 유럽 대륙을, 그 지역을 걸어야 되니까 걷다가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맥을 보고 우리가 저기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난 도무지 저기는 못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바울은 그런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할 내용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39절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데까지 다투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기록을 했을 것인데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이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옳은 일을 하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있죠. 이 두 사람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매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죠.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바나바도 바울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다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죠. 그런데 이들이 왜 다투었습니까?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일어나서 다툰 것도 아니고 시기심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열심을 내다가 갈라선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사이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통하여 하니 모든 것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리라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하겠죠. 외부에 비록 박해가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일치단결하여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야 사도행전이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그것은 슉 지나가고 어떤 것을 자꾸 붙잡고 기억을 하려고 하냐면 성공적인 것들만 기억에 남고 전파되다 보니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게 되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 같이 보인다는 부작용입니다. 왜 이게 안 좋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들을 읽고 있는 도대체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나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는 뭔가 했다가 자꾸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나는 뭔가는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변호를 합니다.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뒤로 물러설 여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사랑하는 마음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갈라선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다들 아실 것이고 유대인이죠.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모데의 어머니 이야기만 자꾸만 들으니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데,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인 아버지가 결혼했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역사적인 어떤 일도 있었지만,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멀리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제자로 삼은 디모데의 부모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죠. 당시에 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지만,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을 보면 그 디모데 그 사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은 다들 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수해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너의 마음에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디모데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식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신의 스승인,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바울이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이시며 나의 스승인 바울이 저렇게 있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바울이 없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믿음으로만 나가며 고민도 없고 어려워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을 디모데라면 담대함과 열정과 능력 이런 것으로 그 사역을 아주 멋있게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디모데를 택한 이유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신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조차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내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주님의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고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으며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자격으로 무슨 조건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이 있었겠지라고 그들에게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자들은 그들과 같은 비전도 없고 위대한 일을 할 엄두도 내질 않죠. 낼 생각도 안 하죠. 내가 처한 현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을 보고 놀라고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말씀과 자신을 분리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에게 고마워하거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는 정도까지는 갔는데 정작 나에게는 그런 부르심이 없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며 뒤로 물러서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나 디모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울이나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외면하고 말씀과 자신의 생활을 분리시켜서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고 나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10번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는 한 번밖에 안 죽어주셔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나보다 더 뛰어났기에 부르셔서 쓰신 것 아닌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며 내게 원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자꾸만 더 내 눈에 보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라고 하며 미루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친인척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가끔씩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이고 계속 그러한 모습이 이어져 가기를 정말로 바라고, 나중에 혹 이상한 다른 말들이 나오게 되면 즉시 그것을 물리치라는 의미에서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신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랑하는 지체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중직자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먼저 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바울이나 디모데 정도는 되어야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며 뒤로 물러서는 것과, 그러한 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루기 시작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며 내게 자꾸 보이는 일이라면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죠. 내 눈에 자꾸만 밟히는 성도가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예언하는 결론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닥친 문제, 그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섬기거나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외국이 침략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대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또 다른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 내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가두고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왜 싫어할까요?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그런 소리는 당신이나 하고 나는 안 듣겠소. 일단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대답은 저 멀리 있으니 당장 오늘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는데도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 형편 속에서 보내진 말씀으로 서 있는 것이죠. 즉 동일한 형편과 동일한 자격과 동일한 능력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파되는 증거로 그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가 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울의 출신이나 바울의 학력이나 바울의 열심을 떠올리기 마련이나 그게 아닙니다. 그가 사도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하는 말이 나도 당신들과 같았다. 나도 당신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죠. 나도 당신들처럼 몰랐으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바울이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뽑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죠. 별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저들을 세워주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러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이었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나 죄로 인한 형벌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았고 담대한 성품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고 율법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느냐 마느냐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나는 저 바나바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며 헤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입니다. 여기서 누가 보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디모데의 부모가 누구냐? 디모데의 기질이 어떠하냐? 그럼에도 선을 이루어 가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해내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일어나겠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디모데를 들어서 바울을 이어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이니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